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어제 아침에 봤던 십자가의 못을 박히고 지금 강도들도 욕하고 희롱하면서 저주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제 계속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계속되어서 45절의 말씀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런 말씀이 나요. 6시, 7시, 6시부터 7, 8, 9시까지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여기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들이 현상들이 뭐냐 이거예요. 일반 사람 죽으면 이렇게 죽는구나.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숨을 낼 쉼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들숨만 쉬죠. 들어 마신데 힘이 없어서 내품지를 못하죠. 그러면서 목이 탁 꺾여서 죽고 이렇게 사람이 가는구나 이걸 느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강도를 양편에 또 똑같이 못을 받고 이제 채찍질하고 죽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목을 치어서 참수형을 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여 매달아 놓고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창도 찌르고 또 조롱도 하고 밑에서는 하하 우리가 이겼다 지놈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막 별의별 말을 다 하면서 그들이 승자같이 아주 대단한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나면서 비웃음소리 또 조롱하는 거 이런저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때 오전 9시부터 우리 한국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9시 될 때 곧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3시 될 때 운명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 제6시부터 한 것은 그 이전에 매달린 겁니다. 유일하게 어디에만 나왔냐면 마가복음에만 나왔어요. 유일하게 마가복음 15장 45절에 나온 거죠. 마가복음 15장 45절만이 제6시에 25절 마가복음 15장 25절 제3시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나오죠.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못 박고 3시간 있다가 느닷없이 하늘이 깜깜하면서 해가 다 빛을 잃어버리고 이 밤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그때가 제 몇 시라고 그랬어요? 6시부터 9시 우리나라 한 정오 최고 햇빛이 강력하게 이제 쬐어지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강하게 쬐는 그런 빛이 막 불이 벌겋게 달아오르듯이 강렬한 햇빛이 나는 그 시간에 어두운 컴컴한 땅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유일한 마가복음만 제3시에 십자가 못 박았다고 나오지 누가복음도 또 마태복음도 제6시에 곧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예수님 매달아 돌아가실 때 온 땅이 어두워지고 하면서 죽으신. 그러니까 거기만 보면 3시간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6시간 한데 도대체 세어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6, 7, 8, 9 3시간인데 어떻게 6시간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공관복음을 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다시 봅니다. 25절 셋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33절을 봅니다. 제6시가 되매, 똑같이 오늘 마태복음에서 나온 말씀과 연결되죠.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두워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3시간 동안 햇빛이 다 어두워져 버린 거죠.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장 강렬하게 비치는 햇빛이 그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햇빛이 그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그 깜깜하게 되어버리더라 이거죠. 이때 예수님이 그 숨 넘어가기 직전에 제9시쯤, 오늘 마태복음 27장 46절 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신 장면이 나와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히브리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수없이 여러분 들어서 이제 아시지만 원망의 소리가 아니다 이거죠. 하소연하는 소리가 아니다 이거죠. 하소연같이 듣지만은 그 감정이라는 것이 여러분 섞여서, 히브리 말은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는데 그 당시 그 자리에서 듣지 못하면 여기에서 뜻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언뜻 보면 우리나라식으로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원망까지 들려지죠. 원망이 아니라 우리 감정이 그 속에 있는 그 기도가,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크셔서 나를 버리시면서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하면서 그렇게까지 사랑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크십니다 하면서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그 아픔 고통 속에서도 찬양하는 이 기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마치면서 워낙 크게 소리지니까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은 저 엘리야를 부른다, 가만 놔둬 봐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나 보다, 구원하는 거 한번 보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신포도주를 갈대 찍어서 주죠. 이제 이게 마지막 하나님 말씀을, 예언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영원히 떠나시더라. 50절의 말씀 보면,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 그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강렬한 그 햇빛이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캄캄한, 보통 사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이때 그걸 보고 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죠. 왜? 믿지 않은 백부장이 거기서 지휘 감독하면서 야, 이분이 과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고백을 했죠. 54절 한번 보세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었도다 하니라. 그리고 어떤 것을 보고 그랬어요? 어둠캄캄한 이 강렬한 빛을 비추는 시간에 3시간 동안 빛을 잃어버렸다. 그냥 잠깐 번개불이 지듯이 깜깜하고, 그게 아니라 3시간 동안이나 빛을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우릉쾅쾅쾅 하면서 막 지진이 나고, 이게 무덤이 바위가 막 터져버리고, 거기에서 그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 쫙 찢어지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그걸 보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그냥 요셉의 아들, 한 젊은이의 그 신성모독으로 죽은 이 예수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고백을 한 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현상을 보고, 첫째 어떤 현상이에요? 햇빛의 빛을 잃어버렸던 현상. 두 번째,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졌던 그 현상. 세 번째는 휘장이 아래에서 찢어서 둘로 갈라져 버리는 현상. 예, 수많은 것들은 갈라지는데 하필이면 성전에는 휘장이 찢어지냐 이거죠.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이 가로막히는데 그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이제는 모든 통로를 연결시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해 놨다. 연결시켜 놨다. 주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기에 51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영원히 떠나시면서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렇게 나오죠. 둘이 되고 이제는 그 가로막혔던 것이 찢어지니까 하나 통로가 됐다 이거죠. 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장벽이 가로막히는 허물어져 버렸다. 이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이제 시즌이 나서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다. 이게 나오죠. 51절 하반절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찾지 못하지만 호세아 6장 2절의 말씀 보면 호세아 2장 6절 이틀 동안은 싸매어 주시다가 3일 만에 완전하게 하셨다 이거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는 완전하게 하신다. 그래서 52절 무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는데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업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에까지 연결되어서 바로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이 말로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었는가 보다라고 하지만은 그걸 아니라고 하면 물증이 없으니까.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까지 무덤에서 바위가 터져 나와서 거기에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장면들을 보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그 세 가지의 현상들이 나타나서요. 햇빛의 빛을 잃었다. 이건 세상에 아무리 밝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치장했던 모든 외식으로 치르는 거지 이건 열어보면 어두운 캄캄한 죄악이었다. 죄악을 승리하시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죽으실 때 현상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죽으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 유대 율법에는 십자가에 매달아진 것은 나무에 달린 모든 것들은 죽었을 때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이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사를 지내는 거죠. 무덤 속에. 그래서 여기에 57절부터 61절까지 보면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어디서 나타났죠.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랬어요. 그건 공회원인데 유명한 또 인격적이고 비록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는 진실한 주님의 제자였다. 그래서 자기가 들어갈 새 무덤을 예수님께 제공하여서 장사를 지내는 장면이 우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 어떤 자들은 끝은 찬란하게 시작했는데 비참하게 죽어버렸고 가룟유다 대표적으로 보면 또 이런 사람은 끝이 처음은 어떻게 되어진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다 12제자들도 도망갔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나타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까지 나타나죠. 그 밤중에 왔던 그들이 한 번 나타나듯 보이지 않더니 나중에 죽으면서 제자도 도망갔지만은 예수님 시체를 볼락을 바르고 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에게 들어갈 새 무덤을 제공하고 해서 장사가 잘 마무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끝까지 사용되지 않은 신앙이 되게 달라고 끝까지 사용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 되어야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와 같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제자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려면 성령 충만하고 깨어있고 기도해야 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것을 죽으실 때 현상들을 통해서 알았던 백부장의 고백처럼 주님이 분명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잘 섬기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마무리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 목숨이 끝난 그날까지 하나님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